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며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세속적인 삶에 몸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8.15 강복을 맞이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고난과 위기, 전쟁에서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은 100년 전과 다름없이 강대국들 틈에서 이념과 세대 갈등, 안보와 무역 전쟁이 극심해지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국가 정세와 경제 위기, 모든 활동이 상식과 법치, 협력과 화해로 회복되어지며 신앙과 자유,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회적 조치로 함께 모이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길어지는 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신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아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회복이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호치민 온누리 교회의 10년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자비로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장막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6호 지침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온전히 헤쳐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이 우리 호치민 온누리교회 차세대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들을 잘 챙겨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2시 줌으로 예배가 실시간 중계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가 각 처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온라인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를 참고해 주셔서 예배 드리신 이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몬교회와 또 시몬 안나 우리 베트남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트남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경제적 또 지역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몬교회도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영적인 시간으로 이 시간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트남 어드벤처 사역을 하시는 시몬 안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어드벤처 사역을 위한 교재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한글 교실과 바리스타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이를 통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팀 하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이 베트남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많은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력한 양식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교회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또 호칭 하노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시몬 안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합니다. 내년도 어드벤처 사역을 시작하고 교재를 번역하며 이 하나하나를 디자인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자녀를 건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들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준비하는 것들의 어려움들과 장애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사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귀한 교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몬교회와 시몬 안나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를 향한 그 두려움과 연약함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목회자가 이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노이 땅을 섬기는 시몬 안나 선교사님, 주님,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어드벤처 사역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내년도 그 교재를 개발하고 어드벤처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더접혀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한글 사역과 카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이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한 길 가는 순례자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오몬교회와 또 시몬 안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 몰에 가게 되면 우리 남성분들은 전자제품 매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분들은 의류 매장이나 식품 매장을 둘러보며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주목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그 패턴들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관심사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오던 대로, 늘 생각하던 대로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익숙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광고 카피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익숙함과 관심사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관심사로 여겼던 것, 우리의 익숙함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 시선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 시대에 맞춰서 조금 새롭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관점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안진뱅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특별히 안진뱅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모습이 꼭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존재하는 나타나는 이 안진뱅이에게 내일이나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오늘 구걸에서 그 하루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씨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관심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바라봐야 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소생한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까지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구걸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주목하게 되었던 것, 바로 어떤 사람들이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그를 앉혀놓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두 번째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그 길목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앉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에 이 오후 3시라는 이 시간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해놓았던 시간이고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오후 3시 이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는 광경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굉장히 익숙했었던 시간이고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안진뱅이를 들쳐업고 그곳에 앉혀놓는 그 사람들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늘 그랬듯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 4절 5절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갔죠. 그리고 그들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봤던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안진뱅이였다면 바라보는 순간에 큰 실망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좋았는데 딱 쳐다보니까 뭘 좀 얻을 만한 행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뭔가를 좀 얻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때깔이 다른 것이죠. 아마 좋은 목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의 수입이 사도보다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주목하죠. 그리고 그의 시선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을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시선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주목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것, 우리가 주목하던 것, 거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중요성은 설명하고자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바로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 바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온통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끝나면, 아니 예배 중에도 때때로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일까요? 탈무드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그가 필요한 것.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당장 구걸하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향했던 그의 시선을 바로 사도들에게 맞추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 주목하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당장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시선을 바꾸라고 하면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바꿔 봤다는 것이죠. 주님께 주목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선을 바꾸었는데도 그분들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선을 바꾸고 그 시선 가운데 온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나체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입니다. 더 말할 걸 기대하는 눈빛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짧은 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풀꽃이라고 하는, 그냥 야생화처럼 피는 그 꽃이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요, 화려한 꽃들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고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춰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며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곳에 아름답게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꾸고 온전하신 주님을 느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오늘 베드로는 돈과 음식을 구하고 있는 안진뱅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안진뱅이의 질병이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으킬 때도 이 안진뱅이의 그 질병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일으켰더니 그 다음에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중심의 말씀 서술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강구했었던 바디메오나 또한 혈루증 여인과 같이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와 치유되었던 그런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를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맞추었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다소 황당하고도 믿을 수 없는 그 선포를 들었으며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다소 무리한 요청에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자신을 보라고 하더니 은가검 4개 얻거니와 자신들이 있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며 그가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와 동시에 치유가 일어났다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 그는 그 일어나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선포했어도 그는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포에 그치지 않고 이 사도들이 무리하게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불쾌하고도 어려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온 이 행색이 초라한 이 두 사람, 이 사람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모습에 안진뱅이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그것을 반응하고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에게 믿음이 있지도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는 수동적이지만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동적인 순응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오늘 유독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황당한 일에 반응해서 여러분 수동적으로라도 편의점에 가서 로또 한 장이라도 사시겠어요? 안 삽니다. 그냥 황당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수동적으로라도요, 누군가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는 것에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두 사람의 그 이야기에 이 안진뱅이는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험한 손길에 일으켜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을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그의 발과 발목에 그때서야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영적인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손을 내미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잡고 순응하고 반응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 그것은 돈을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음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그는 그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치민의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안진뱅이가 바라보았던 지금 당장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관심사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에요? 우리 시선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손쉬운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당장 사울을 죽이라고 그에게 권면하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그는 사울의 그 쫓김을 이기지 못해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이 주님의 영적인 손을 잡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죠.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도망자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당장 어찌 보면 그 도망을 피하고만 싶었을 거예요. 그 상황만을 헤쳐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을 때, 그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장 오늘, 당장 이 하루, 당장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의 한계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버쳐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는 돈을 구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그는 걷고 뛰면서 그의 삶에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치유된 것, 기적이 일어난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뛰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안진뱅이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니까 아마 요즘이었으면 이 안진뱅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문 앞에서 치유받은 안진뱅이 땡땡땡의 간증 집회. 이런 현수막이 여러 교회에 걸리고 이 안진뱅이는 그에게 일어났었던 그 기적들, 그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그의 관절과 발목에 힘이 더해졌었던 그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문을, 주님의 성전을 그가 돈을 받기 위해, 구걸하기 위해 이용했었던 그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영광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하루에 돈을 구걸하고 오늘 하루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구걸하기 위해 이용했었던 그 한 사람의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 안진뱅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필요만을 구하고, 그것도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셔야 돼요. 아니, 그것을 넘어 때때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협상하듯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일만 잘 도와주시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는 눈이 많으니까 제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진뱅이를 치유했습니까? 아니, 저 뒤에 가서 하나님께 능력 주실지 아닐지, 치유해 주실지 허락받고 나서 그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고, 그 선포의 기도를 바로 그 안진뱅이가 받아들임을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안진뱅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려요. 그냥 단순히 오늘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선포의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터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사업장도, 제 기업도, 제 소임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오니 주님,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루에, 지금 나의 문제에, 나의 염려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주님의 영적인 손을 붙잡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드러내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적인 손을 붙잡고 일어나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놀랍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어려움의 문제들, 내 아픔들, 내 걱정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선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닌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놀라우시오. 나에게 이 소임을 주시고 믿음의 기업을 이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가 되게 하셨는데 이 기업도 당신의 것이며 이 일도 당신의 이름을 믿고 수고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이 아닌 염려와 걱정 가운데 몰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이, 나의 기업이, 나의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당신께만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시선 가운데 갇혀있으며 나의 관심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안진 내게 삶을 바꾸셨듯이 주여,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중심을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영광 올려주는 그 인생,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시선이 뺏겨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오늘의 나의 것을 구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을 간구하며 살지는 않았나. 안진뱅이와 같은 삶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장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임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며 걱정하며 번민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이제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고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에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주저앉았고 무너졌고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오직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문제와 내 염려, 나의 시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모든 시선을 드리고 그곳에 온전히 머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